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혼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서 하는 기도를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미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못 해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죠.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 바라보고 왔어요. 고생했잖아요. 지도자로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백성들이 막 공격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자기도 목이 말라 죽겠는데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지겹다고 만나가 지겹다 그러고 또 당을 지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모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하죠. 그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볼 수 있는 곳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거기서 죽잖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혈기로 반석을 쳤어요. 그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거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일을 자신의 혈기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나이가 많이 들면서 분별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큰 일을 이룬 지도자로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기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가 그 뒤에 상황처럼 버티고 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말씀대로 행하는데 뒤에서 모세가 야 그거 아니야. 내가 40년 동안 해봤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뒤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모세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노욕에 사로잡혀서 제일 좋은 땅 내놔라.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물려주고 깔끔하게 물러나게 하셨다. 뭐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주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렇게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였어요. 거절이었어요. 그것도 귀한 응답이요,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던져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평소처럼 기도하는데, 물론 정적들이 꾸민 계략이었지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정적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으시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판단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은 채도 하지 않다가 이 여인이 날마다 와서 간청을 하니까 번거롭고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죠. 자,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마지못해 들어주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할 때 기쁨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고, 둘째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처음에는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간절함이 식어지기도 하고 형식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봉사, 기도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지고 간절함이 식어지고 기도가 형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래서 가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가시 한 개씩 다 있으시죠? 난 가시 없어요. 가시 없는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가시 하나씩은 다 있어요. 질병의 가시, 또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힘든 분들, 자녀가 가신 분도 있고 배우자가 가신 분도 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우리 가시예요. 근데 그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은 다 가시가 있는 분들이 아닐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가시가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시가 우리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찌르는데도 그래 너는 찔러라. 나는 그냥 아플랜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아플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호승의 사랑의 동화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서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리는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이 말이 참 일리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인생의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바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한 것이죠. 중동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태양만 내리쬐면 사막만 늘어난다. 태양만 내리쬐면 사막만 늘어난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우리는 태양을 좋아하잖아요. 양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깊이는 비바람이 부는 음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비바람을 환영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아름답고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비바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이방인들처럼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연히 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왜 꼭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따라하세요. 구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해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구하지 않고 받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어쩌다 된 일이고 내가 잘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씩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야외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온 성도들이 나가서 이제 야외에서 드리고 거기서 이제 구역별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서 또 게임도 하고 이제 그런 날을 1년에 한 번씩 가졌거든요. 근데 어느 해 야외 예배 날 아침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더라고. 폭우. 제가 야외 예배 장소로 차를 몰고 가는데요. 그 앞에 유리 닦는 와이퍼를 가장 빨리 돌려야지 겨우 앞이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수시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제 평생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야외 예배 날 이러면 어떡합니까?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실내가 없어. 그냥 야외. 돈 주고 빌렸어요. 그 장소를. 근데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배 시간 한 1시간 전쯤부터 비가 잦아들더니 30분 전에는 해가 쨍 하고 떴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외 예배 장소에 도착했더니 성도님들이 저를 그냥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러더라고요. 터키 날씨가 원래 그렇잖아. 날씨가 변덕이 심하잖아 원래. 그러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요 은혜라는 것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누리면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줘요. 부족함을 느끼기도 전에 부모가 알아서 다 채워줍니다. 밥 차려주고요. 중간에 간식까지 챙겨주고요. 영양제도 먹여주고요. 다 해줘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그냥 잽싸게 먹을 거 갖다 주죠. 배고픔을 오래 느낄 틈도 없이 다 채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음식의 소중함, 배부름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땠어요? 배고플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어서 배만 부르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은혜도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핍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문제나 상황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면서 불안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던 가운데 그런 내 마음이 달라져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허물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막내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던 어느 집사님 있었어요. 얘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공부는 안 해서 성적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잔소리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타일러도 보고 애가 좋아하는 거 사주면서 구슬러 보기도 하고 가진 방법을 다 썼지만 아이는 그때뿐이었어요.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래요. 자기가 이 아들만 할 때 엄마 속 되게 썩였던 게 막 생각이 나고 나도 그때 엄마 말 안 들었는데 막 그게 생각나고 그리고 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아들을 막 진심으로 미워했던 그 마음이 막 생각나면서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에 이 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대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아들이 밉지가 않더래요.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는지 이 아들도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변화, 그게 기도가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임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